분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령 충만 파트 임영혁 목자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항상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항상 돌보시고 사랑 주신 목자님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요절 말씀 마가복음 5장 9절 함께 읽으시고 기도로 말씀 섬기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아침 강의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자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죄인된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저희가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또 제사함 받는 은혜, 또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은 강원도 고성에 있었던 임병장 사건입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여럿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뉴스에서는 군대의 집단 따돌림이 문제였다. 간신 사병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 군 당국의 사전 예방이 미흡했다. 등등 여러 가지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병장 내면에서 그를 살인하도록 조종하며 그를 지배한 악한 영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임병장 문제보다 더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겉에 드러난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이 감춰진 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문제를 찾아주시고 영적으로 돕고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무덤에 거하는 청년. 다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폭풍 속에서 거라사 지방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라사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군사도시여 철강석이 풍부했던 로마의 속주 도시였습니다. 물질이 번성한 만큼이나 각종 유흥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한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다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뺄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까? 무덤이라는 곳이 어떠합니까? 무덤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빛이 없는 공간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팽배한 곳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밝은 것이 싫었습니다. 어두운 것이 좋고 밤이 좋았습니다. 삶보다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잘 정돈되고 깨끗한 장소보다는
지저분하고 키키한 냄새가 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불만이 가득하게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아,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귀신들이 그를 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존재였습니다.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귀신이 조종한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법이나 제도로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더라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귀신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무덤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의식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거기서 찾아오는 실패감과 무기력 때문에 점점 좁고 어두운 공간으로 찾아갑니다. 골방과 같은 업무에 들어가 오로지 컴퓨터 게임과 음란물에 빠져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 소욕에 사로잡혀 각종 엽기적인 성범죄와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들은 제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미 더러운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그 세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의 기상과 패기를 잃어버리고 점점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열등감을 낳습니다. 열등감은 또다시 시기와 비교의식을 낳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 사로잡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부패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강인처럼 자신을 자해하며 밤거리를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전 제가 양산중학교 근무할 때입니다. 술에 취한 한 남자가 난입하여 소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복싱 선수로 금메달을 땄던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이 그를 제압하고자 상당하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미친 사람은 체육 선생님 가족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뭔가 욕설하며 난동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복싱을 잘하는 선수도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발목에는 전자 발찌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 주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강간과 폭력으로 전과를 가진 자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법과 전자 발찌로 구속하고자 하여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 속에 거라사 강인도 사람들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가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 사람은 쇠사슬을 끊고 고랑도 깨뜨렸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찍으며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이 전설 고향에서 나오는 긴 생머리에 입가에 닭피를 묻히고 히히히히 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뭔가 부정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생각을 통해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영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고자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고 마귀의 유혹을 철저히 대적하며 쌓아야 하겠습니다. 파트 2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6절을 다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거라사 강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어릴 적 시골에서 개장수가 나타나면 사납게 짖던 개들이 갑자기 안절부절하며 머리를 축 내리고 계집 속으로 쏙 들어가 오줌을 기울질싸며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개장수의 기운이 그 개들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강인도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강한 권세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만왕의 왕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알아봤습니다. 아주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정체가 드러나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친 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미치신 예수님 앞에 어두운 세력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니 괴롭고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한 청년의 영을 어둡게 만들었던 귀신이 미치신 예수님 앞에 안절부절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향해 이미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구별하여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인성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악한 영을 정확하게 보시고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자입니다. 네가 들어가서 왜 장난을 치고 있느냐? 썩 나오거라. 그동안 사람들은 이 사람과 귀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이 사람 자체를 더러운 귀신 취급하였습니다. 귀신을 잡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함께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귀신은 귀신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어릴 적 중마고로 친하게 지내던 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모든 것들을 친구들에게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에서 뒤처지고 친구들과 비교되면서 점점 열등감이 심해졌습니다. 순하고 순진했던 그 친구가 점점 강해져간다면서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술을 매일 마시며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서 있는 간판을 깨부수고 전봇대에 발차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주변의 친구들이 그 친구가 부담스럽다며 떠나갔습니다. 결국에 그 친구는 애로움에 더욱 힘들어갔고 달리던 차에 때려내며 죽고자 하였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 친구는 약 기운에 말은 더욱 어눌해졌습니다. 몸무게는 60kg에서 90kg으로 늘어서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의무감에 단 한 번 명문안을 끝으로 그 친구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각자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친구와 말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 역시 인용시험 준비라는 이유로 그 친구의 전화를 피하였습니다. 세상은 그 친구를 약으로 그리고 자물쇠 잠긴 병동에 가두려고만 했습니다. 그의 내면 문제를 도와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그 친구는 결국 18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그 친구를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부대니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폐 이기면 100점 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의 정체를 알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 사람을 괴롭혀온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내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자 했던
한 청년, 그리고 한 청년의 영혼을 불쌍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약 6,000명 정도로 로마 군단을 말합니다. 즉 이 청년에게 6,000마리가 넘는 악령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 안일, 열등감, 교만, 시기심, 탐욕, 불신 등등 셀 수도 없는 많은 귀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귀신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들은 벌벌 떨면서 자신을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돼지떼기라도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들은 비탈로 내려달라 바다에 모두 빠져 몰살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아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짐승처럼 날뛰는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귀신이 떠나자 이제는 아주 멋있는 젠틀맨이 되었습니다. 우리 존시 목자 보면 정말 젠틀맨처럼 율동을 잘하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거라사 지방의 성경 선생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때문에 쓸모없게 되어버린 한 영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면의 귀신의 세력과 싸워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수양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괴롭히고 지배해온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수시로 나를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문제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진실되게 털어놓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제 이름은 종욕입니다. 주님, 제 이름은 시기심입니다. 제 이름은 슬픔과 운명입니다. 미움입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주님, 제 이름은 깊은 패배의식과 무기력입니다. 주님, 저는 여러가지 제 문제가 섞여있는 군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 문제와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 내면에서 이런 악한 죄의 세력을 몰아내주십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수양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날 제가 얼마나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 당하며 귀신 들렸던 자처럼 살았는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정말 맨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영재 교육을 받고 다 기술처 장관상 등을 받으며 지역 신문에 기재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정 불화 등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아버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빚보증을 썼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길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였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나서로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애박하였고 다른 여자에게 술집을 차려주며 두 집 살림을 하였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아버지를 욕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에 미움이 싹 텄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탈출하였습니다.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만 반짝거리 준다고 모습을 보였다 감추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는 동생과 중풍으로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똥오줌 가득한 요강을 치워달라는 할머니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와서 슬프게 울고 계셨지만 저는 어떤 슬픔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깨와 손가락에 문신을 새기고 술, 담배를 하면서 저를 학대하였습니다.
음란물을 복사하여 주변 친구들에게 개당 3만원씩 판매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나무라는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며 집안의 집기들을 때려 부셨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유리창도 깨고 정말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쓸모없는 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지역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제 마음에 사랑을 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기초하여 동생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부모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우월감 때문에 교만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남들 앞에서 자신있게 행동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극복하기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막노동을 하였습니다. 군대 전역과 동시에는 코카콜라 정비팀에 자판기 관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고졸이라는 자격지심을 이겨내기에 26세 전대 교육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조기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을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진심을 위해 살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배려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지만 속으로 교만하여 남들을 시기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남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자였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자매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내면에는 음란함이 가득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5년간 사귀던 자매에게 차이자 그 아픔이 있기에 시험이 다가와도 술을 퍼마셨습니다. 점점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매에 대한 원망, 부모님께 대한 불평, 세상에 대한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커플들을 증오하였습니다. 자매들을 마음속으로 정욕을 품으며 음란물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시험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불러내어 밤새 술을 마시고 소리를 오래오래 지르며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루어던 친구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니 친구가 죽던 그날 친구보다 제 인용시험을 더 걱정했던 저의 추악함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제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움령이 가득하였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카톡에 올라온 친구들의 행복한 사진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차단하다 보니 200명 넘게 차단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족들도 미웠습니다. 여동생의 가족 사진과 조카들의 행복한 사진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마저도 불행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족들마저 차단하고 저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이런 저에게 죽음의 영시가 밤에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심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자라며 끝없이 저를 저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죽기 억울하니 잘나 보이는 사람들 다 죽이고 죽자라는 생각까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다의 목장님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1:1 성경 공부를 통해 병든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차단한 카톡도 열어주셨습니다. 2012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 주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저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제 이름은 하나님 없이 나만을 높이며 살아온 교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무정무작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음란과 정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깊은 패배의식과 열등감 등 수많은 죄와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등실거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추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악한 마음 가운데 건져내주세요. 저는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고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의 죄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와 일용한 양식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인용시험 최종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합격을 시켜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소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 금식 기도하며 대답을 기다렸을 때 오히려 제게 질문하였습니다. 불합격하여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불합격하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남들 앞에서 예수님 믿고 성공한 모습 보여야 전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또다시 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의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으니 불합격하여도 기쁨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믿음을 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합격하였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의 탈락 불합격 소식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높아지려 했던 저의 교만을 죽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은 끝없는 사랑을 캠퍼스에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국률로 한 사람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미웠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장막에서 어린 후배들을 보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훈련들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깨지고 낮아지며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하고 불쌍하게 인내하셨습니다. 제 안에 그때 악한 생각과 저를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다시 교만함과 또 미움의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악한 생각과 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죄와 싸워주셨고 악한 영을 몰아내주셨습니다. 내면의 더럽고 추한 영이 물러가자 제 마음에 더욱더 거룩한 소원이 충만해졌습니다. 세상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전도하고 싶고 양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저의 기쁨을 바다 건너 미국에도 증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가분한 상담한 박사인 그리스 한 목자님과 선교과정을 이루고 미국 영혼들 위해 선교사의 길로 이끌시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일생 동안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미국과 전 세계에 증거하며 그 사명을 받아 아름다운 선교사의 인생, 한 영혼을 살리는 목자의 인생으로 살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그런 인생으로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드러내 제거해 주기 원하십니다. 이는 마치 오수병에 걸린 환자를 수술해서 건강하게 해주고자 하는 의사의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제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여기 계신 목자님들 또 초청받은 우리 양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고 저희의 이름을 고백하여서 제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깨닫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